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의 산을 떠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창세기, 그 다음에 특히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런 거죠.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민족 차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내세우셔서 그들을 빼내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 즉 가나안 땅, 팔레스틴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중인데, 모세가 신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거기서 돌에다가 십계명을 새긴 다음에 이제 내려오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신의 산을 떠나라 하는 그 장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생활권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요. 교회가 있고요. 직장이나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각자 역할에 맞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또 교회에서는 교회 나름대로입니다. 근데 세상을 보는 여러 가지 어떤 사상적인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론론 혹은 이원론, 이렇게 뭐 다원론도 있지만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론이란 건 이런 거죠. 한마디로 세상과 신앙이 둘이 아니다,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원론이라는 것은 신앙과 세상은 별개의 문제다. 뭐 예를 들면 성경에도 다 그 근거들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 세상은 다른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세상의 왕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그러니까 믿음과 세상은 결국 하나의 바운더리에 속하는,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같은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론론에 빠져서도 안 되고 이원론에 또 빠져서도 심각하게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 둘을 다 취하되,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런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내 자손의 주의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신의 산에서 올라왔다가 지금 내려온 모세예요. 그 모세에게 이제 다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줬으니,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사인해 줬으니, 직접 말씀을 전해 줬으니 힘을 얻어 그 언약궤를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전에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떠나라, 출발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에 어떠한 풍조 가운데 하나가 있냐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뭐 잘 뭉치기도 하고 뭐 나름 잘 뭐 하는 것 같은데, 이 교회 안에서 너무 그런 경향이 큰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뭐 초대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까지 갈 필요 없고, 오늘 특별히 3월 1일 3.1절 기념주일인데, 한번 3월 1일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몇십 년도 채 안 된 순간입니다. 기독교인이 지금은 무슨 3분의 1이니 4분의 1이니 뭐 5분의 1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돈과 힘을 가진 교회가 되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큰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자산을 가진, 능력을 가진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3.1절에 민족대표 33인 중에 다수가, 사실은 기독교인 중심에서 민족대표 33인을 만들었고요. 3.1절을 대표하고 기념하는 유관순 누나, 그분은 뭐 영원한 누나시죠. 유관순 열사도 얼마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이화고녀를 다니는 여학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물산 장려운동, 뭐 국제보상운동, 이런 모든 거에 그 소수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을 섰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배당을 좋게 만들고 선교도 하고 하는 일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돕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 예수 믿거나 혹은 여러분 성령 받았을 때 기억하십니까? 막 방언도 받고 막 그러면은 이건 뭐 정말 희열이 느껴지죠. 희락이 있죠. 기쁨이 있어요. 그 무엇으로 그거를 얘기하겠습니까? 신기하고 하나님 만나서 그러면은 막 기도원에서 내려가기도 싫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 기도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거 내려가고 싶지 않을 만큼 그 기분이 짜릿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의 한국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품위 있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신의 산을 떠나질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보통 거기가 높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전에 올라간다.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하죠. 신의 산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는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배당을 떠나 내려가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흩어져서 내가 하나의 작은 교회, 내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우리가 간첩처럼 스파이처럼 침투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신의 산을 떠나지 않고 편안하고 어마어마한 예배당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여기가 지금 좋사오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들인 겁니다. 우리가 3.1절 혹은 또 아주 선교 초창기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3.1절도 물산장려운동, 국채보상운동, 해방, 독립운동, 그다음 6.25 전쟁, 또 경제개발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역할들을 감당했는지 정말 우리가 역사책에서 그렇게 아주 그냥 극명하게 보여주질 않아서 그렇지 심지어는 요즘 역사책에서는 유관순 열사도 빠졌다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역할이 어마어마한 거죠. 왜? 우리는 정신이 다르잖아요. 어떤 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결국은 열심히 하면 된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를 부국강병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자신감이 있고 지금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공산주의자들도 자기 신념이 있고 저기 하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사상, 도구마도 가로막을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건 3.1운동을 할 때, 독립운동을 할 때의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과 같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신념을 갖고 신의 산을 떠나고 그렇게 성전을 떠나서 이 세상 속에 녹아들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어디 사람이냐면 가나안과 가나안에 가는 길목에 사는 이 원래 원주민 토착민들인 거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목이 고든 백성.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거죠. 목이 뻣뻣하다. 우리도 그런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교만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목이 뻣뻣해지고 코가 높이 들려 올라가는가 봐요. 이게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얘기할까요? 가나안 땅이라는 데가 여러분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들도 알고 다 그러시겠지만 정말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것과 같은 객관적으로 좋은 땅인가요? 거기가 지중해 연안이 있지만 그래도 북부 아프리카나 사실은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남부처럼 그 지중해 연안의 다른 나라들보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정말 땅이 옥토고 기후가 좋고 비도 많아갖고 농작물도 잘 자라고 그러는 땅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프랑스와 같이 그리고 유럽 쪽의 지중해성 기후는 엇비슷하지만 그러나 그 땅이 비도 많고 농작물이 그렇게 풍족하게 자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음에 훨씬 뒤에 나올 대목이지만 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죠. 아니 여기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여기가? 애국만도 못한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모든 여건과 환경이 막 그냥 풍성하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고 우리가 정말 강병해지고 우리 신앙이 돈독해지고 우리가 힘이 세지고 정말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 땅은 원래 원주민 몇몇만 살던 사람들인데 유럽에 살던 사람들이 옮겨가서 나라를 세워서 미합중국을 세웠죠. 그런데 미국은 뭐 그냥 땅이 얼마나 좋은지 수박 하나도 어마어마해서 한 통을 더 들기가 어려울 만큼 그렇고 뭐 옥수수며 뭐며 안 나는 게 없죠. 그렇게 땅이 좋아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미국 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런데 그런 나라도 있으나 사실은 그런 외적인 물리적인 환경이 좋지 않았음에도 세계 대제국이 된 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 보세요. 나라가 크지도 않고요. 그 나라들이 뭐 그렇게 비옥한 나라들도 아니에요. 영국은 기후도 안 좋고 땅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지금도 약 50여 개 국가인가요? 뭐 그 정도 되는 나라가 영연방을 이루고 있어서 영국 여왕은 실권은 없지만 50여 개국의 국가 원수예요. 미국 대통령도 그 부분은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적과 꿀이 정말 흐르는 땅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그 영적인 의미에서, 이게 신학에서는 아날로기하게 해석해서, 결국 외적인 환경들이 좋은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가 비옥하지 않고 척박하고 비도 적어서 농작물이 잘 못 자랄 것 같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끄시는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조건과 환경에 연연할 필요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바로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 땅이 될 것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게 해둬라 하셨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액세서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뭐 반지, 저 시계, 뭐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이 목걸이 같은 거는 뭐 일생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신구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취향상. 근데 장신구라는 게 뭐 나쁘다는 차원이 아니고, 얼마든지 장신구를 기호에 따라 좋아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장신구를 피해야 할 때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장례식 같은 때라든가 화려한 그런 장신구를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굉장히 검소하고 깨끗하게 아주 이렇게 베이직하게 그렇게 입고 우리가 장례식도 가고 그런 거룩한 장소에 가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장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의 이제 자세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리버럴하게 입고 어쩌고 그래도 교회 올 때는 우리가 그렇게 차리고 입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멋진 화려한 장신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끗한 정장풍의 옷을 우리가 입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어느 교회는 일부러 넥타이를 매지 않기로 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넥타이를 매지 않는데 일부러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제 그러지 않고 편안하게 하려고 그런데요. 그런 것은 아주 좋은 의도에서 나아가는 거고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아무리 자유로운 시대가 됐어도 지나치게 노출이 많거나 평상시에 편안한 옷차림으로는 아주 트렌디해 보이고 좋을 수 있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맞는 목장인지 아닌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떠나라고 이제 등 떠미는 그런 대목입니다. 신의 산을 떠나가요. 산을 내려가고 가나안 땅으로 떠 출발해라.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던 그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지금 이 상태에 머무는 게 편안하니 아무 문제가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그냥 여기로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아 민족보다 유럽이 먼저 산업화를 하고 저거 했던 것은 여러 가지 과학의 힘, 철학의 힘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 신앙의 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바다를 넘어가
새 미지의 땅에 도착할 때도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그곳에 정착해 살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정신이 있으니까 그 몇십 일 몇백 일을 바다를 건너가서도 그 사람들이 갈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리고 진취적인 진보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하고 뭐 이렇게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게 서구 유럽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오늘날 이제 그런 정신이 이제 아시아에도 넘어와서 아시아에서도 뭐 일본을 필두로 한국, 중국, 뭐 대만, 뭐 이런 싱가포르, 홍콩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점점 경제 개발이 돼서 서구에서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수준의 그런 나라들이 되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것도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보면 무동력선 하나 타고 세계 일주한 분들 보셨어요? 가끔 그런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참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런 동력이 없어요. 그저 바다 바람을 맞으면서 그 바람 하나로 세계를 일주하는 거예요. 혼자 요트에 타고 그것을 뭐 그냥 1년이 다 되도록 거기를 급여를 타고 지구를 일주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용기가 가상하죠. 얼마나 무서울까요? 폭풍을 만나면 얼마나 힘들까요? 거기서 설사 사고를 당해서 죽어도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을, 시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용기를 내어 가잖아요. 그냥 그것은 단지 모험 정신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고 우리가 어려운 순간, 아주 아찔아찔한 순간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신의 산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배 땅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편안하고 안위한 그 생활을 떨쳐내고 이 땅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나라, 아직도 세계 곳곳에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 아직도 저 나고 지역에서 정말 어려운 복음이 아직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교회당이 서지 못한 그런 동네가 아직도 이 나라에는 있고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그런 민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신의 산을 떠나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특별히 3.1절 기념주일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이 민족이 일제치하에서 전쟁통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이만한 경제적인 기반을 맞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또 세계에서 가장 복음을 잘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는 복음 대국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지금의 미국 못지않은 그런 복음의 강국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여 세계 곳곳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복음을 들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이 필요한 곳곳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모두 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 참다운 신의 산을 떠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